내가 내 파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예배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정리하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많은 오해와 불만에 빠질 때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또 헤어나왔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박국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구절은 아마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2장의 말씀인 것 같고, 아마도 하박국서의 최애 구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아마 3장 마지막 17절, 18절일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말씀도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이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도 여기에 근접하고 싶고 이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굉장히 이상한 여유예요. 사실 이게 현실에서도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현실 생활 속에서 뭐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되는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이 굉장히 초월적인 마음 자세예요. 근데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박국서를 보면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정리를 하자면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은 엄청나게 그 불만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삶이 불만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는 상태에 있었던 하박국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unhappy한 그런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 초월적인 기쁨의 상태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모처럼 만났는데 보니까 옛날하고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럼 뭐라고 물어요? 너 무슨 짓 했니? 그죠? 너 뭐 했니? 뭐 다이어트 했니? 운동했니? 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2장 1절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절만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이 전환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의미 있는 변화와 전환점이 시작되는, 촉발하는 그러한 이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오늘 보는데요. 자,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하박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고 부도덕하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남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살았던 선지자죠. 그죠? 근데 하박국의 1장을 보면 하박국은 자신이 살던 시대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불행했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그 사회적 현실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회적 현실의 특징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폭력, 각종 폭력과 악이 난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실제로 주먹질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압제 또는 성폭력 또는 그 계층 간의 어떤 이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약자를 괴롭혔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마비되었어요. 율법은 실종되었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하박국이 힘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세상이 악해서, 부도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고 정의가 실종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하박국을 더 힘들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너무 무대응으로, 그러니까 방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힘들었어요. 이 상황에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1장 시작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부르짖는 하박국의 모습,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해요. 하박국 1장, 여러분 그 기억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거든요. 1장 2절,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구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박국은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죠?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침묵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뭘 부르짖었어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회에 만연한 폭력, 사회에 만연한 악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게 말하는 죄악과 폐역은 어떤 폭력, 어떤 사회적 불의,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사람들 사이는 서로 싸우고 율법이 실종되고 악인이 의인의 숫자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하박국의 불만의 핵심은 이것이죠. 왜 유다의 악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인데 왜 악을 그냥 못 본 척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마침내 주셨죠. 그게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죠.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유다를 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유다를 칠 것이야. 어느 정도냐면 나라를 깡그리 망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은 나오지만 6절을 보시면 1장 6절을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칠 것이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뜻해요.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입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의 이 기록에 의한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이 설교 시간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된 문서에 의한 그 구체적인 특징들을 나열하기는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음란했어요. 두 개가 같이 가죠.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했고 너무나 음란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 시간에 묘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그러한 악한 나라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악하지만 바벨론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이 악하지 않은, 오히려 의로운 측에 속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너무 악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13절에 1장 13절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따집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불만이 증폭되었어. 처음에 불만은 유다의 악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바벨론을 통해서 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더 악한데 그걸 그냥 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2장은 이 하박국의 더 증폭된 불만과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불만과 오해와 불신앙이 3장 17절 18절, 그죠? 만족과 이해와 감사와 신앙으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기에 놓여있는 게 2장입니다. 3장은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때, 그게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회사든 우리가 묻죠. What happened? 그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2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 2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문맥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께 처음에 따졌어요. 계속 따졌어요. 유다의 악을 보고 계실 것입니까? 계속 따졌어요. 당신이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계속 따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니, 칠 거야. 분명히 응징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칠 거야. 그러니까 또 더 따졌죠. 자, 여러분이 그 높은 사람한테 따졌어요. 만약에 이제 부당하다고 여러분이 직장 상사나 이렇게 누구한테 따졌어요. 따지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무섭죠, 그죠? 후환이 두렵죠, 그죠? 네, 칠까봐 무섭죠, 그죠? 자, 그 하박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께 따졌어. 지금 2번이나 따졌어. 계속 따졌어. 더 크게 따졌어. 그래서 2장 1절에 오시면은 따지고 난 다음에 이런 자세로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파수하는 곳이라는 건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이렇게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 적을 정찰하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그러니까 이 성에 보면은 높은 곳에 망루라는 게 있죠. 높은 곳에 누각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보초병이 이렇게 적의 침입 상황을, 적의 동태를, 심지어 특별히 적이 다가오는 것을 지키고 섰죠, 그죠? 그래서 적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신호를 알리죠. 바로 신호를 알리는 게 파수꾼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 있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좋은 일이 아니고 적이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놓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진짜 파수대에 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치실 것 같아. 내가 너무 무례하게 따져서 후환이 두려워. 그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오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진 그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이것은 뭐예요?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응답을 기다리는데 어떤 심정으로?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칠 것 같아. 근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 생각 중이야. 지금 하나님 나를 치실 것 같아. 말씀으로 치실 것 같아. 긴장하고 있어. 자, 지금 하박국은 불만과 의심과 오해를 넘어서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늪에 빠져서, 처음에 불만의 늪에 빠졌는데 그게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의 늪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된 거예요. 계속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의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상태와 이해의 상태로 나아갔을까?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굉장히 달라져 있죠.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기쁨이 있고 불만이 없어요. 다 만족한데 될 대로 되라.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도, 있는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엄청난 만족이죠. 초월적인 만족 상태로 어떻게 나갔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 정도의 확신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박국의 오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은 오해를 통해서 불신앙의 늪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해의 평지로, 신앙의 자리로 하박국을 꺼내주셨어요. 그 내용의 하나님의 계시의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의 오해의 불신앙이 이해의 믿음으로 전환되는 시작이 오늘 1절이에요. 그럼 굉장히 1절이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 오늘은 이걸 주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해의 불신앙은 왜 생기나? 그리고 이해의 믿음 상태로는 어떻게 나아가나?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인식과 개념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어떤 개념과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개념과 인식이 성경적이면 이해인 것이고 비성경적이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태에 빠지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불만과 불안을 가지게 되겠어요. 증상이.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엄청난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이해하는, 제대로 이해하는 그 믿음 상태, 그러니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그 이해하는 느낌을 가져보면 하박국의 3장 17절 18절이 저절로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저절로 돼요. 이게 저절로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 기쁨의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해 상태에서 이해 상태로 어떻게 가느냐,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념과 인식이 잘못되었는가 올바른가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를 내가 오해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지게 되나?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되나? 개념을 가지게 되나? 어떻게 가지게 되나? 이 인식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자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로만 놓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다,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적인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놓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세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대단히 커다란 것과 아주 작은 것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옛날에 읽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가 말하는 세상은 우주를 포함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단히 커다란 것들, 그게 커다란 짐승일 수도 있지만은 우주의 수억 개의 은하계, 끝이 없는 우주, 그것을 바라볼 때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입이 딱 벌어지죠. 끝을 알 수 없는 숫자가, 그러니까 추측건데 뭐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그 중에 갤럭시, 우리가 속한 태양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수억 개의 은하계, 끝을 알 수 없는 은하계 속에 인간이 관찰한 가장 커다란 행성을 미국의 금문교라고 있죠. 그 지름을 금문교의 길이로 봤을 때 지구의 크기는 골프공이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관측해서 찾아낸 행성 중에 가장 큰 것을, 그 지름을 금문교에 비교하자면, 달이 끝도 없는 금문교에 비교하자면 지구의 크기는 골프공 하나래요. 태양 안에 지구가 수백 개 들어가요. 근데 태양도 큰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좁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 이 은하계로 좁혀서 태양과 지구를 봤을 때, 여러분, 모든 인간이 만든 제품은 수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오작동되고 하는데,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시간을 돈다? 저절로?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태양에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통닭이 될 거예요.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냉동고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 가능한, 그래서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40도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지, 온도는 마이너스 수천도 플러스 수천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온도의 변화 없이 이 타오르는 태양, 온도의 변화가 없어. 누가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까? 누가 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까? 유신론적 관점에서 보면 창조주의 그 무한한 능력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작은 곳으로 가서 작은 물고기 하나, 그 형형색색의 물고기 하나,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인간이라는 하나의 객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여러 가지 이 안구 또는 뇌, 심장, 여러분 너무나 오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유신론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고요. 단언컨대 인류는 생명체 하나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적으로 안 것이 없습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냥 일부를 알 뿐이지 그 생명체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전능하심, 그 영광, 위대하심, 그것은 세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의 죄, 세상의 죽음, 여기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로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관념은 요즘 시대에 현저히 뒤떨어져요. 요즘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우주를 보고 또는 이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또는 어부가 이 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현저히 떨어져요. 왜? 아스팔트로 다 덮였어. 지금 물질로 다 덮였어. 그래서 두 번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인식해 나가요. 그 두 번째 통로가 뭐냐면 바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삶의 모습, 악이 난무하고 율법은 실종되고 그리고 이 압제가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거죠. 그토록 원하는 것을 지독히 안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해봤습니까? 그토록 원하는 것을 지독히 안 들어주신 하나님을 오해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걸 안 들어주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그토록 소중히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가셨어. 내가 그토록 쌓아가는 공든탑이 확 무너졌어. 내가 너무 이 소중해서 이 잃는 것이 너무 아픈데 그걸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두 팔 짐지고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성경이 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불만, 억울함. 우리는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 가요. 근데 우리의 수많은 인식이 오류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욥기입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상황의 변화가 생겼어요.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욥이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다쳤다 또는 무슨 이혼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가족이 다 몰살했어. 그냥. 그리고 재산 다 날렸어. 그때 초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듯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타가 왔죠. 현타가 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 불만, 하나님께 따지고 심지어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무모함, 그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자조. 그런데 욥기를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욥이 당한 것을 같이 당한 사람이 욥의 아내였어요. 물론 욥의 몸에 생긴 욕창까지는 안 갔지만 욥이 겪은 그 자식을 그 10명 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그 슬픔, 아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그 거지가 된 그 고난을, 그 파국을 함께 겪은 사람이 욥의 아내인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그죠? 그리고 욥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불만과 고난과 의심과 오해와 불신앙은 누구에게나 발생해요. 누구에게나 발생해요. 그걸 피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확 닫고 확 떠났어요. 그러니까 불신앙 상태에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 욥의 아내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 소돔에 살던 그 롯과 그의 아내와 이 자식들이 도망갈 때 롯의 부인이 소돔을 되돌아보다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 뭘 상징하냐면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려요. 소금이 기둥이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그대로 굳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봤던 그 불신앙이 그대로 굳었는데, 욥은 뭐냐면, 하박국은 뭐냐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오해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 상태에서 하나님께 계속 그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과 욥의 몸부림을 이렇게 보십니다. 믿음 상태를 벗어나려는 믿음의 발버둥침. 좀 어렵습니까? 믿음 없는 상태를 벗어나려는, 불신앙 상태를 벗어나려는 믿음의 발버둥침으로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불신앙 상태예요. 근데 불신앙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불신앙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어여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 귀신 들린 이 자식을 둔 아버지의 모습 있죠. 자식이 귀신이 발동하면 이 자식이 몸을 불에나 물에 막 던져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 24시간 감시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말해요. 할 수 있냐가 무엇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솔직해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냥 기분 좋게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만, 오해, 불신앙 상태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어요. 이게 믿음 상태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불신앙의 늪에 빠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돼도 그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덜 빠지고 더 빠지고의 문제이지 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빠져나와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찾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정리하자면 오해는 인간의 몫이고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해는 인간의 몫이고 오해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해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오해했습니다. 유다의 악을 그냥 방관하신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했고요. 속내를 그대로 말하자면 바벨론을 쳐서 유다를 친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 하나님, 이건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했거든요.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3장 17, 18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오해의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나?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어. 굉장히 강한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소원이고 진짜 목숨 걸 만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 거리를 두신다, 무관심하시다 이렇게 다 오해해요. 오해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주신다. 근데 들어주셔도 오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오해에 빠져요.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오해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과 저주를 받을 구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잘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교만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에 보면은 에베소서를 아마 하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이게 예를 들어 샘플 구절입니다. 샘플 구절을 보시면은 엄청난 내용이 나와 있죠. 엄청난 내용이 나와 있어. 3절에 보시면은 뭐예요? 중간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영적인 복이 뭐예요? 택하심의 복, 양자삼의 복,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다 주셨어. 영적인 복은 다 이미 주셨어. 줄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받았어. 그리고 4절은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우리 택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양자로 삼으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 줬다고. 7절에 보시면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래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다시 필린 돌려서 3절로 돌아가면은 우리를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우리를 양자로 어떻게 삼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삼았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거두셨어요?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이고, 그리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세상 일이 안 된다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세상 일이 잘 된다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좋은 게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저를 사랑하신다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 제가 잘못하면 미워하실 거 아니에요. 제 잘함과 잘못함 없이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착각한 사람이 많죠. 세상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잘 섬겼더니, 내가 뭐 잘 드렸더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안 버리세요? 여러분을 왜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천국을 보증하셨어요? 여기에 나라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하셨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박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무수한 오해에 빠지는, 불신앙에 빠지는 우리를 이해의 믿음 상태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매개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불만과 불신앙의 상태에서, 오해의 상태에서 이해와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상태로 전환된 거예요. 그 중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중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뭐예요? 이게 사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엄청난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절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해 상태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태로 일어나요. 불신자로 일어나요. 불신앙 상태로, 기능적 불신자로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신앙 상태로, 하나님을 믿음 상태로 전환시킬 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점 할수록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책을 쓴 거, 제가 요즘에 그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고 있는데, 읽으면 굉장히 그 명석하고 복잡해요. 그죠? 복잡하고 아주 조직적, 지금 삼위일체에 관한 걸 읽고 있는데 굉장히 그 단어도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죽을 때 뭐라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고 간다. 이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거지다. 이렇게 나는 거지다.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단순해요.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 경지에 이르면 그 원리는 단순해요. 그래서 운동의 경지에 이르면 힘을 빼라잖아요. 그죠? 힘 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단순해요. 신앙 상태는 단순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신앙 상태예요. 그렇게 될 때 하박국의 3장 17절, 18절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당신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빠지는 불신앙과 오해와 불만과 두려움의 늪들을 하나님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박국처럼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옵시고 중간에 응답이 없고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도록 하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